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887쪽쯤에 있습니다. 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11월 둘째 주간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축복이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매 순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난 주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고 이원용 사모님의 장례 집례를 마치시고 전남 완도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원 수련회에 오늘 점심까지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여 동남교회에서 열릴 남신도의 전국 기도대 성회에서 축사를 마치시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먼 길 이동 중에 있으신데 안전하게 그리고 또 모든 일정들 무탈히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들 평안하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육간에 또한 강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변 어른들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의 말씀은 바로 책을 많이 읽어라, 독서를 많이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께서는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이지요.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독서가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과의 그 관계에서도 매우 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명언이고 또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명언입니다. 책은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인문서적, 과학서적, 종교서적 아니면 각종 정보를 담은 서적, 문학서적 등등 다양하게 읽혀지는데요. 전문가들은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와 위인전, 이 위인에 관련된 책을 읽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서도 어려서 읽었던 역사책과 그리고 여러 위인전들이 지금까지도 제 삶에서 나름의 큰 배경 지식이 되어주고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지금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담이지만 얼마 전 아내와 상의해서 없는 형편이지만 딸아이에게 최근에 발간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후라고 하는 위인 전집이 있습니다. 그 위인 전집을 새 걸로는 못 사주고 당근을 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떠올렸던
그리고 또 올랐던 말씀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은 친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격언 가운데 하나인데요.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있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 사귀셨었고 또 지금 사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셨었고 또 지금 받고 있으신가요? 더불어 나는 어떤 친구였고 또 나는 어떤 친구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친구였고 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3편의 본문은 유대 전통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 때 6월절 식사 전 모든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함께 낭독했던 시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맺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 당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맺어짓는 이 시편 113편의 시는 그 의미에 매우 부합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부터 그 때와 끝을 알 수 없는 그 날까지 찬양받으실 것이고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찬양받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머리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와 우리를 비롯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자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해야 함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의 시인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7절에서는 소외받고 고난받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 8절에서는 차별이 없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 마지막 9절에서는 멸시받고 소망이 없는 이에게 해방과 자유함,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레위기, 신명기 등의 토라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규례와 법도들의 내용은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경험했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함으로써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8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 즉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완벽히 살아 보이셨고 또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환히 밝히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본문과 함께 복음서의 성서 일과로 제시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곧장 이어지는 15장 12절 말씀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 새 계명에 대해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13장 이후에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또한 가르치며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그 삶이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자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는 이들, 예수님께 선한 영향을 받아 사는 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당신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구절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는 지극히 개인화되고 또 고립화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입니다. 얼마 전 한 철학자의 강연을 보았는데요. 그 철학자는 이렇게 요즘 세대가 지극히 개인화되고 초고립화되어가는 이유를 특이한 곳에서 그 이유를 꼽았습니다. 바로 아파트 생활의 발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에서 발코니, 즉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가 없어지는 추세가 크게 일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발코니가 없다 보니 그 폐쇄된 아파트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웃과 그 발코니 공간에서도 잠깐이라도 마주칠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집에서 되도록이면 나오려고 하지 않고, 즉 이러한 현상들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머쓱할 정도로 이웃과의 최소한의 접촉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접촉도 없고 나만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죄,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타, 하마르티아,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깨지는 것을 뜻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엔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중심이고 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우선이고 내 이익과 편의가 우선이 되는 삶은 점차 극히 내 중심적인 삶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최우선시 됩니다. 그렇게 다른 이를 위한 이해의 마음이나 배려 등은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는 이 권면을 우리는 늘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성서일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애통하면서 조가를 구슬피 부르짖습니다. 직전의 사무엘하 1장 그 시작을 보면 다윗은 한 아말렉 청년에게서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던 다윗은 다름 아닌 사울을 죽인 이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크게 분노하여 그 자리에서 그 아말렉 청년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요나단이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고 신뢰하는 둘도 없는 친구였기에 애통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지만 사울은 다윗 자신의 목숨을 마지막까지 위협하던 정말 원수, 철천지 원수보다 더 위험했던 관계의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고 하프를 켜서 귀신을 쫓아내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 목숨의 위협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철천지 원수보다 더 한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는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윗은 요나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원수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를 위한 조가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안전과 왕에 대한 용욕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윤리적인 죄를 지었던 그였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 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뿌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크나큰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는 이미 당신의 친구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세상과 친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당장의 즐거움만 쫓느냐? 당장의 수고와 연단을 통해 이후의 소망을 발견하려 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친구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강남이란 곳은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각별히 더 필요한 겨울과 연말 연시가 이제 우리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오로지 나에게만 고여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서 다시금 다른 이에게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의 시작이자 시편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이 메시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고 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주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영육간에 평안하고 또한 강건케 하시며 저희가 주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삶, 주님 앞에 겸손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삶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늘 소망이 가득한 복된 인생, 주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주님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